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오늘 목요일 새벽이 저에게 다시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쁨의 언덕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루를 또 멋지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7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제가 먼저 봉독하고 나누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을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하여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더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이 새벽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영적으로 오늘 이 하루도 깨어서 더욱 맑고 깨끗한 영으로 또 한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대언합니다. 친히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미가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전에 말씀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어느 곳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전에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있는 이 은을요 훔쳐 가게 됩니다. 그 양이 약 1100개 세겔입니다. 그래서 이 1100개를이죠 가져갔는데 이 1100개라는 것은 사실 이 삼손과 데릴라의 이 사건 속에서도 보면 이 뭔가 숫자가 등장하는데 보면 이 블레셋 정치인들이 데릴라에게 유혹을 합니다. 만약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가 그거를 발견하면 우리가 뇌물로 1100개의 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 보수로 은 1100개를 주겠다 하는 그런 흥정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볼 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은 1100개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은행 어머니 금고에 1100개의 은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문을 딱 열어봤더니 도둑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막 화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1100개의 은혜에 관하여 세겔에 관하여서 도둑놈에게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을 놈, 썩을 놈, 내 돈을 가져가서 잘 되는가 봐라. 막 그러면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게 흥분되어 있는지, 이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 아들이 미가가 이 소리를 듣고는 자기의 마음이 자꾸 찔리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저렇게 내가 저주를 받았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모르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1100개의 세겔 은을 가져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아들에게 욕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1100개의 은 중에 200개의 은을 모아서 은 신상을 미가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다가요, 그 신상을 만든 것을 둡니다. 봤더니 그것만 있어서 좀 뭔가 깨를끔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신당을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당이니까 여기에 뭔가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이 예배 드릴 때 드린 그 에봇의 옷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놓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드라빔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드라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뭐 이거 다 좋은 거 아닌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호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나의 신이에요 하면서 들고 다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드라빔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시면요, 그 드라빔의 모습이 막 나와 있습니다. 가슴도 나와 있는 여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쫙 질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드라빔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네거티브한 겁니다. 부정적입니다. 신당 안에다가 은으로 만든 우상이 있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에봇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드라빔 수호신이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게 뭡니까? 종교적 종합 선물 세트가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신당, 그 세트 안에 종교적으로 완전히 세트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됩니다. 미가가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미가와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사사기에 있어서 아주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에 잘못된 빗나가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꼭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도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요. 자기 생각대로요. 그러다가 우리는 어긋난 길,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있었던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마다요, 솔로몬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가 나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그것이 정직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그 신당 안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 쓰는 여기에는 에봇을 넣고 거기에다가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넣어 놓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생각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했을 겁니다. 왜요? 이제 복 받는 일만 생겼구나. 그런 생각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보면 한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한 아들을 데리고 거기를 예배의 중심자로 세웠습니다. 너가 이 신당에서 예배를 인도해라. 마치 그랬습니다. 해봤더니 어떻겠습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 아들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하면 예배가 제대로 될까? 예? 신에게 어떻게 되면 복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때 마침 어떤 한 젊은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배고픈 사람입니다. 레위인으로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 미가가 그에게 흥정을 합니다. 당신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신 먹을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레위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희 집에 와서 사십시오. 대신 제가 매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신당에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 레위인을 하여하는데요. 은열을 주겠다는 겁니다. 1년에. 저는 이것이 얼마만큼 가치인지는 그 당시에 많이 주는 것인지 적게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어머님한테 훔쳤는 것은 몇 개라고, 은 몇 개라고 했어요? 은 1100세겔, 1100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매해마다, 한 달도 아닙니다. 매해마다 자기가 제사장에 주는 것은 은 10개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싸구려 믿음과 싸구려 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주제는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싸구려 믿음, 싸구려 제사장, 이런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미가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어머님한테 1100개의 은을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의 복을 빌 때 은 10개를 통해서 흥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원하는 복은 다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레위인은 이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너무나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레위인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이 먹는 것, 입는 것, 재워주는 것, 은 10개의 레위인의 제사장의 이 명분,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조지아 지역에도요, 한인교회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처럼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저는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과 목회자들의 어려움의 일들을 듣게 됩니다. 또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작은 교회들을 하다 보면은 항상 걸리는 부분이 헌금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교회들이 운영되어 갈 때는요, 한 장로님, 한 권사님, 그런 분들이 헌금을 종종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사례비나 생활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또 그분들이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도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생각대로 가지 못하고 길이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끔 길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왜요? 때때로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먹고 사는 일,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실로 보이기 때문에 마치 미가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이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싸구려 신앙이라는 것은 개척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만큼 개척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힘이나 또는 어떤 헌금하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본 어떤 교회는 건물 주인이 장로님이라서 그 장로님이 방 빼세요 하면은 그냥 교회는 오갈 데 없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 주인인 장로님의 건물 주인의 마음에 들게끔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산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미가와 레위인의 제사장의 이야기가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북조지아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미가가 살던 곳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그곳에는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인이 이 집에 들어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곧 이 미가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은 다 독점하고 싶다. 내가 받고 싶다. 그런 자신의 야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 집에는 드라빔이 있습니다. 은장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껄끄럽겠지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면 드라빔에도 절을 해야 되고요. 은장 식구에도 절을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겠죠. 레위인이 예라고 대답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서로 간에 윈윈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까짓 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가는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좋고 제사장은 싸구려 믿음을 팔아도 싸구려 믿음을 지켜가도 내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으니 좋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니라.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미가는 이 젊은 레위인이 무엇에 약한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사탄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 미국에서 50개의 신학교가 재정적인 열악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미국에서 신학교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들이 50개가 현실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회를 하려 하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자신의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은 목회를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에모리 대학도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학교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교만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으면 결국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목회자들은 바른 길로 양들을 인도하기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 시대의 비위에 맞추어서 목회를 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는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은 10개라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복을 빌어주겠느냐고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는 뭐가요? 은장식이 있고 드라빔이 있는데 사실 당신하고 이건 안 맞는 것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레위인은 실로에 예배당이 있는데 왜 내가 당신 집에 가서 가정집에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신당에는 드라빔도 있고 우상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드라빔과 은 우상에게 그걸 모셔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요. 라고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결국 들어가서 그 집에서 마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처럼 자식처럼 그곳에서
잘 지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읽어보면 마치 레위인을 잘 돌봐준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망조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 때때로는 무진장 힘듭니다. 때로는 내 약한 부분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따가운 시선이 있어서 그것이 힘들겠지만,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까짓 건 내가 이것 한두 번 했는데 하면서 우리는 무뎌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자꾸만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싸구려 신앙, 싸구려 믿음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가와 레위 제사장의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항상 살아 계십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는요, 항상 성령님이 불꽃처럼 튀어오르게 하십니다. 나의 아둔함과 약함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던 레위인처럼, 또는 미가의 생각이 그 싸구려 믿음을 지켜가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꼭 여러분이 한번 제목을 정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싸구려 신앙이 되지 말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과 또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 안의 믿음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싸구려 신앙, 싸구려 믿음으로 인생을 살지 말자.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지켜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갈 때 가장 바른 길, 가장 정직한 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레위인이 자신의 가장 약점을 누가 건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약점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이겨나가게 하시되, 우리 각자의 신앙 가운데 가장 약한 점들을 사탄이 건드릴 때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건강의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힘을 내어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기억함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